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잘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진리 그러면 참 진짜 진리다, 참 이치다, 또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팩트입니다. 진리의 원어의 의미는 사실 또는 사실에 일치하는 것. 오늘 요즘에 그러잖아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팩트를 알자. 팩트를 알고 나면 사람들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요즘에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란 말이 사실이죠. 실제 사실을 알면 그러면 사람들이 휩쓸리거나 부안해동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실을 알아야 돼. 팩트를 알아야 돼. 그러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팩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팩트를 알면, 사실 그대로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걱정, 근심과 여러 가지 욕망의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걱정, 앞일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팩트가 아닌 허상. 우리 허상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더 약합니다. 영어로는 false image. 아주 거짓된 어떤 이미지에 사람들이 전부 다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그대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짓이 아닌 사실. 요즘에도 하도 이렇게 이제 거짓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영생과 또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내 자신의 실제 모습, 이것을 바로 보여주시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자아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특별히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그 마음의 어떤 주인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왜 모든 걸 더 내려놓는다. 그 내려놓은 사람은 참 편안하다. 또는 무소유. 그러면 아주 편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근데 왜 이렇게 움켜쥐려고 놓칠 못해서 왜 그렇게 힘드냐? 네. 꽤 여러 해 전에 제 친구 한 분이 책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내려놓음. 그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한 분이 이제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몽골의 선교사가 되어 봉사하는 그 간증을 기록한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있다가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내려놓음 했는데 아직도 내려놓을 게 또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쓴 책 이름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책을 쓴다면 뭘까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다음 마지막은 다 내려놓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는 완전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폭군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폭군은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네가 다 가져라, 또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나는 꽤 이렇게 불행한 것 같고, 점점 더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사로잡아 갑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사실은 그 욕망이 꽤 무서운 주인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허상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명예욕입니다. 어떤 오래 평생 동안 이렇게 자기 수양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생 자기 수양을 해보니까 뭐 돈도 뭐 다른 것도 다 내려놓기가 쉬운데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명예욕이더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내 평판이 어떨까? 누군가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게 결국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사로잡아 오더라.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 안 되더라. 뭐 이런 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아를 높이는 명예욕의 포로가 되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슬슬 배가 아파 들어와. 예.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뭔가 좀 칭찬을 받고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괜히 내가 불행해져요. 나는 뭐냐? 비교하게 되고 불행해져요. 이 고약한 마귀는 늘 배가 고파요.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늘 고파요. 뭔가를 더 받고 싶어 하고, 박수갈채 받고 싶어 하고, 허망해져.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남이 계속해서 나에게 박수갈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떠받들어 주지 않고, 뭐 그러면 금방 풀이 죽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이런 것이 바로 명예욕이라고 하는 허상의 포로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발끈합니다. 뭐 멀쩡한 것 같고 착하고 온유한 사람 같은데 누가 나를 조금 탁 하고 건드리면, 비하하거나 나를 건드리면 그때는 속에서 방어 기전이 그냥 확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팍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예욕이라고 하는 어떤 괴물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알고 봐. 너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폭군같이 나를 사로잡아 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뭔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말씀 참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사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이 폭군을 바르게 보면 풍선에 불과해요. 허풍선. 바람 들어간 풍선이지 빠져버리면 다 쭈그러지고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부풀려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아를 건드리면 그냥 빨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팩트를 알지니, 사실을 알지니, 사실을 알면 그대가 자유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자유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네, 자유. 우선 포로에서 자유를, 눌린 억압받는 그 억압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특별히 포로, 무엇의 포로인가? 아까 우리 생각해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허상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는 눌린 자, 물론 우리 영어로는 oppressed, 이렇게 억눌린 상태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42장 3절에는 상한 갈대, 그러니까 억눌린, 상한, 또 이사야 42장 4절에는 낙담한, discouraged, 낙담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대.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인가 압박을 받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상처를 받고, 예, 또 뭔가 여의치 않으면 낙담하고, 이래서 완전히 디프레스가 된, 완전히 축 처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허상의 실체를 알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욕망, 걱정, 염려, 앞날에 대한 불안, 이게 무엇인가, 그 허상을 알아야 하는데요. 한 학자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염려의 80%는 실제로는 오지 않을 것. 그 중에 5분의 1인 20%는 실제로 닥칠 수 있는 것. 그럼 우리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는 것에 실제로는 몇 분의 1밖에 안 와요? 5분의 1밖에 안 와요. 나머지 5분의 4는 염려만 했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먹고 살 걱정한다고 합시다. 실제로 안 굶어요. 그런데 먹고 살 걱정을 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안 굶기셨어요. 헐벗지 않게 해주셨어요. 잠잘 때 주셨어요. 그런데도 염려를 하는 것들이 거의 다인데, 그래서 실제 모든 염려의 80%는 상상에 의한 염려일지 실제로는 닥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5분의 1만 실제로 나에게 이르러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배로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당하는 것에 5배를 염려하고 있다. 네.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5분의 1인데 5배의 염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염려 속에, 스트레스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걸 내려놔. 그 5분의 1도 내가 책임져 줄게. 5분의 4는 그냥 상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고 5분의 1은 실제로 당하는 어려움인데 그것도 나한테 내려놔.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는데 그 보따리 못 내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 상태, 억압받고 있는 상태, 낙담한 상태, 이렇게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살고 있다. 못 내려놔요.
옛날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 이제 장에 가려면 제일 옛날에 교통수단이 경운기밖에 없는데, 한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던 분이, 옛날에 저 솔직히 시골길 20리, 30리 걸어가야 되는데, 경운기 얻어 타면 그날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두 다리가 참 편하네.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시골에 가다가 아무 버스도 없고 먼 길 가야 되는데 누가 가다가 갑자기 경운기 딱딱딱딱 하고 가다가 이거 타고 가라고. 그 경운기 뒷자리를 한번 얻어 타면 그날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행복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아저씨가 이 멜빵에다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경운기 주인이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타세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탔어요. 근데 이게 한참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니 짐을 지고 경운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짐을 진 채로 경운기 타가지고 붙들고 그냥 흔들릴 때마다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냥 경운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운기 주인이 말했어요. 아니 아저씨 거기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얻어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 그러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 위에 올라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좀 무지한 모습. 네. 또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찬미가로는 467 우리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1700년대에 영국의 톱 레디 목사였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실력 있고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30대 초반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폐결핵에 걸리면 사형 선고예요. 결국은 목회도 그만두고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요양을 했는데 유명한 리버풀 항구에 가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38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그 세상을 떠나기 불과 얼마 전에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조용히 내다보고 있는데 저 항구에서 배가 하나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작별을 하고 환송을 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희망차게 신대륙을 향하여 떠나는 큰 배에 오르고 막 어떤 사람들은 들떠서 이제 나는 새 세상에 산다. 저 신대륙에 가서 새 삶을 살 거야. 어떤 가족들은 그냥 헤어짐이 아쉽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배가 북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신대륙까지 무사히 가기를 참 바라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파도가 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꼭 자기 인생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얼른 이 시를 썼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시가 이 노래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 우리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요. 전도서 7장에 나온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곤궁한 날에는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런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그는 빨리 잠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38세에 잠들었어요. 그러나 빨리 주님 품에 가는 것도
나에게는 해롭지 않다. 얼마나 그 인생을 달관한 모습입니까?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네. 그 다음에 3절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잠든 영혼을 곧 깨게 하소서. 내 안에 하늘을 바라는 이 영혼이 혹시나 영성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가장 어려운 마지막 임종의 순간, 내 가장 노년에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내 모든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의지할 것 없는 그걸 영어로는 helpless, 아주 속절없을 때 나에게 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이 노래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어디 암도 질병도 코로나도 내 주님 손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주님 제 목숨 주님께 맡길 테니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평안이 오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했죠? 자, 한번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사람들이 죽는 게 무서워서 포로가 돼서 산다. 이 죽음의 염려에 대한 포로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가 그 얘기 참 좋아하는데요. 그 갈릴레오 그러죠. 이 사람이 정말 중세 말기의 최고의 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지동설을 그가 주장했고, 그 다음에 추시계를 발명했고, 지구는 돈다. 이걸 가르쳤다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파문됐습니다. 예. 너 어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데 성경을 잘못 아니까 그 당시에 가톨릭의 학자들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 우주의 별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감히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는 이단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1633년에 유명한 그 갈릴레오의 재판이 열리죠. 우리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취소해. 어떠니 갈릴레오가 내가 연구한 바로는 분명히 지구가 도는데요. 태양의 주위를.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봐 형님, 이 사람이 이 나이가 벌써 68세나 되더니 좀 나이가 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저 밑에 가서 뜨거운 맛 좀 보여줘. 그러니까 형리가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받는 갈릴레오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막 무시무시해요. 거기는 종교 재판소마다 밑에 고문실이 있었어요. 막 거기 보니까 저도 이태리 갔을 때 그 고문 박물관에 가봤는데요. 진짜 몸서리 쳐져요.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고문들을 했을까? 심지어 이 쇠로 된 판에 수백 개의 못을 용접시켜가지고 그걸로다가 온 몸을 들어가서 조여오기 시작하면 수백 개의 못이 온 몸을 찌르는 겁니다. 네. 이런 고문 기구들이 그냥 그득한데, 중세기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정말,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이 악몽을 꾸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한테 보여주면서, 여보세요. 이 젊은 사람도 여기 들어오면 일주일을 못 견디고 죽어나가는 데인데, 노인네가 이 고문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 당시에 68세는 아주 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라고. 갈릴레오가 겁을 먹었어요.
그 다시 올라와가지고 재판이 속게 됐는데 취소합니다 그랬어요. 어저 취소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해 취소한다고. 그랬더니 나 갈릴레는 성경에 손을 얹고 재판장님 앞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장한 모든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모든 이론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소합니다. 하고 선서를 하고 겨우 사형을 면제받았어요. 사형을 면제받고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황청에서 이 교황청에서 교황이 파문을 하면 그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파문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후에 죽게 됐는데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며? 나는 파문됐기 때문에 아예 천국은 몰라도 지옥을 간다는데 내 죽으면 그 뜨거운 지옥에 갈 생각을 하니 내 영혼이 두려워서 죽을 수가 없네. 이복에 나 좀 안 죽게 해줄 수 없나? 그렇게 친구들하고 막 한테 바지가랑이 잡고 애원하다가 그래도 할 수 있나요? 결국 73세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뭘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양반은 그런 과학에 대해서는 해박했는데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교황 우르반 8세가 파문했으니까 난 무조건 지옥 간다. 그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못 죽겠다. 그렇게 애걸복걸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뭐를 모르니까? 팩트를 모르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이거 사실을 보면요. 참 두렵습니다. 근데 참 괴이한 일이 있어요. 1992년 10월 31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갈릴레오를 복권시켰어요. 359년 만에. 359년 만에 갈릴레오를 복권한다. 파문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질문했죠. 그럼 복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옥에 가서 뜨거운 데서 359년 동안 타고 있었는데 교황이 꺼내줘가지고 베드로의 열쇠를 가지고 꺼내줘서 천당으로 올려준대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1992년도 뉴스에서 읽었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느냐? 자, 우리 시편 119편 4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열차가 언제 자유롭죠? 열차는 궤도에 올라가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궤도 위에 놓여져 있지 않은 열차는 갈 수 없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법도의 규례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철만은 달리고 싶다. 수천이 갈 수 있어요. 수만이. 그런데 궤도를 벗어나면 못 갑니다. 차도 오프로드 카도 있죠.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하는 그런 차도 들어 있지만 실제로는 길 아니면 이 차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길을 가야 돼요. 네. 아니 우주에 이 공중에 그 넓고 넓은 공간에 아무렇게나 가도 될 것 같지만 비행기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항로로 가야 돼요. 항로. 네. 항로를 벗어나면 큰일 나요. 그 왜 오래전에 그런 게 있었죠? 칼기 한 편이 그 항로를 이탈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 소련, 그 당시엔 소련, 러시아 한가운데 들어가서 결국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그 호수에 그냥 비상 착륙을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장과 부기장이 자동 항법 장치에다가 맡겨놓고 뭐 기계가 알아서 잘 갈 텐데 우리 지루하니까 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래가지고 며칠 모여서 비행기 안에서 고스톱을 쳤지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계가 알아서 자동 항법 장치가 잘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저 러시아의 그 호수에 그냥 비상 착륙을 해서 동체 착륙했어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내 운명을 그냥 자동 장치에다 맡기고 알아서 세상에 재미 보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주님의 말씀에 원칙대로 살 때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다. 내 욕망이라는 괴물의 속박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인데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라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나와 사망과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돼. 근데 오늘 다윗 시대에 그랬다면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와 사망과의 사이는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생명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안전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죽음 옆에 우리는 산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요. 사실은요. 암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코로나보다 몇 배 많습니다. 1년에 각종 암으로 죽는 사람이 2,500만 명 이상 죽습니다. 술과 담배와 후유증으로 인한 성인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또 2천만 명이 됩니다. 1년에 자그마치 8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으로 죽어가는 것 걱정 안 하고 성인병과 술과 담배로 죽어가는 것 걱정 안 하고 전염병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항상 죽음이 널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보호 안에 있지 않고 내 생명 주님께 맡기지 않고 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나약한 그냥 깜빡거리는 그 목숨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생명의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죽음과 늘 가까이 살면서 생명의 주님이 초청하시는 데는 말 안 들어요.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이 땅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고 중세 핍박받는 성도들의 간증인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데 이 세상 벌벌 떨고 그냥 긴장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보면 오늘날 예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오늘도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코로나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마비되고 죽어가는 게 더 두렵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 팩트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
뭐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오해하고 또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들은 흔히 주목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사실 알고 보면 지난해나 다 실수하는 사소한 것들에 불과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하는 말은 가지고 가서 이걸 확대 재생산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기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사탄이 가져다 준 확대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조금 서운하게 하는 거, 뭐라고 한 말 지나가면서 농담한 거, 이거 잘못 딱 들여다보다가 나중에는 그 두더지가 파놓은 그 두둑같이 요만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막 태산같이 만들고, 이런 못된 인간이 있나, 나를 갖다가 여태까지 뭘로 봤어? 이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사이에 완전히 태산이 가로놓여서 화해를 못하고, 나도 그냥 분노라는 짐에 매여서 폭군하게 매여서 스스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나중에는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분노라는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사로잡게 되면 자아가 폭군이 돼가지고 나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성질 누가 그렇지 못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죽어요, 그냥. 요즘 심지어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 무서워요. 함부로 야단도 못 쳐요. 우리 학교가요, 7층인데요. 선생님이 한 번 뭐라고 야단 쳤다가 그냥 7층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지난해 우리 학생 자살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선생님이 그 야단 한 번 했는데 그냥 올라가서 옥상에서 뛰어내려버리는.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분노 조절장, 자아라고 하는 이 폭군에게 잡혀 있어서 실제로는 바람 펑 들어간 호수아비인데 그걸 두려워해서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자,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니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제 많은 분들이요 장차올 환난의 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해요. 야곱의 환난이 온다는데 이 마지막 큰 시련,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보고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밀레니엄 버그가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마비되면 그래가지고 맷돌 사놓고 성냥 사놓고 비상식량 사고 야단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대한 두려움에 미리 압도됩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염려, 걱정, 근심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소한 것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좁아져서 협소해진다. 근데 점점 더 크고 영원하고 넓은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라는 사이트는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공간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팩트가 사실을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내가 그동안 욕망의 노예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의 걱정 근심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 부풀린 허상한테 내가 매여 살았구나. 내 자아라고 하는 게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은 바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자아라는 허풍선한테 내가 매여 살았구나.
걱정, 명예욕이라고 하는 허풍산한테 내가 굴복해 살았구나. 이것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삶을 살면 자유롭게 삽니다. 완전한 자유.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는 자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 이 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탄이 부풀려 놓은 허상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자아라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장차올 부풀려진 걱정, 근심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오 주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보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